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또 우중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아주 잘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냐? 오늘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어디냐?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초성화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림이 상당히 많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초상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내게 와 하는 것처럼 손을 벌리시고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치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혹은 갖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면서 다 누구나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하는 아마 그런 그림일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참 많이 우리에게 지치게 만드는데 다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그래 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다 피곤하고 힘들고 사는 게 괴롭습니다. 스트레스죠. 왜? 짐도 많으니까. 짐이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오늘 전 그 몇 가지 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있다면 역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은 역시 죄의 짐이에요.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자연스럽게 평강이 없어집니다. 또 죄악의 짐은 참으로 무겁고 힘듭니다.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에게 아주 극심한 근심과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전과 팔범이었던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그냥 평생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나오면은 잡혀가고 나오면 또 사고치고 잡혀가고 거의 그냥 감옥 속에 살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를 내가 그래 남을 해쳤으면 그만큼 넌 징역 5년 하면 5년 살았으면 내가 됐잖아. 그럼 나는 이제 그 전은 해결됐잖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게요. 저는 당신은 5년 동안 여기 살아. 그러면 내 죄는 없어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러면 죄 없는 줄로 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에게서 전도를 받고 나서 감옥에서 그가 주를 영접하고 나니까 아하 내가 몇 년 형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몇 년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 죄가 풀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참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속일 썼는데 나는 내가 저지른 것만큼 죄를 지은 것만큼 형을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죄를 내놨을 때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여러분과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근데 주님 오늘도 여러분과 말하기를 그 너도의 무거운 짐, 무거운 죄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내게 배우라. 또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럼 와서 뭘 배울 것이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주님이 날려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내가 병을 나타나가는 그것을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떤 그 아주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가 곰지름으로 아주 길바닥에서 힘들게 있었습니다. 순경이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어느 집 앞에 가서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문을 열면 너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워라 하면서 이 초인종을 누르면 누가 나올 텐데 그러면 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서 그것만 배워. 그 소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써준 대로 순경이 써준 대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써준 대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암송했더니 하나님께 그 할머니가 빨리 와라, 빨리 들어와. 그러니 그를 모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잠잘 것을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도대체 요한복음 30절이 뭐야? 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갈 곳은 나를 하여금 그 한 구절 위였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야? 하면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내가 외웠던 요한복음 30절이 뭐예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거 너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생을 얻는 거야 하면서 할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후에 뉴욕 침례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서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다 무거운 짐은 있는데 무거운 짐 중에 최고의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은 산손처럼 죄짐 맡은 오리구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죄 문제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그래 무거운 짐을 내려놨으면 이번엔 교만의 짐을 네가 가지고 와라. 교만의 짐을 가지고 오라만 합니다. 교만 때문에 근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너 고민하지 말고 내게 와서 배워.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가 누구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지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떠나서 겸손을 배워라.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뭐예요? 큰 자다. 나는 큰 자야. 해서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교만한 이름입니다. 그는 사실 교만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는 빌립보 3장 5절 말씀에서 그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또 과거에 빌립보니까 과거의 이야기죠. 나는 할 일만에 할 일 받았어. 난 이스라엘 족속이야. 난 베냐민 지파야.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하면서 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난 최고의 그런 가문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돈 주고 샀지만 그런 나는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사람이야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가 마음속에 교만이 가졌을 때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국엔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면서 남들을 핍박했고 또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고 그 마음속에는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배우고 나서 그런 스스로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15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팔싹둥이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럴 때는 뭐냐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늘 그런 마음속에 불안함과 증오에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순간부터 그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으뜸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교만할 때는 어디 가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귀수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비로소 참된 평안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요. 왜? 누가 그렇게 견주어도 그 사람 때문에 도대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란 죄입니다. 욕심의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단칸방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 방 하나만 더 주세요 해서 방 2칸 생기면 3칸이요.
네 칸이 하면서 늘어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통장에 1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1억이 채워지고 나니까 어때요? 2억으로 3억으로 자꾸 통장이 더 많아지는 걸 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세계 모든 걸 다 주어도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 걸 다 가지면 만족할까? 아니,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것이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간이었던 박선장론을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까지 되었다. 그런 자칭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하면 이제는 다 됐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된 사람은 없고요. 뭔가 되고 나면 더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저께인가요?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전부 다 교단에 다 모든 이 한국 교단에 교단장 하던 사람들이 쭉 와서 앉아 있었어요. 다들 이제는 현직에 물러는데 다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 그거 할 거야.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총회장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 없어서 쳤는데 다 똑같은 소리가 뭐냐면 다 헛거야. 그거 다 헛거야. 헛거야. 뭔가 그것만 뭔가 들고 나면 교단을 다 내가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48명이 모이는데 48명 전체가 똑같은 노래가 뭐냐면 다 헛거야. 다 헛거. 왜 해보니까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뭐만 되면 뭔가 하겠지 했는데 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저께 모임에 가려고 용산 앞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용산 앞에 가니까 막 내비게이션이 막 지멋대로 돌아가더라고.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아마 거긴 전파를 방해했는지 가다가 오른쪽 가다 왼쪽 가다 막 뺑뺑뺑 돌아. 이게 왠가 했더니 그만큼 안보를 한다고 별 난리를 쳐도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만 되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좋은 학교만 가면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에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공부의 욕심이 있든 재산의 욕심이 있든 뭐에 있든 다 나름대로 해봤지만 그러나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갖고 싶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구약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 하면 아마 야곱이라고 그럴 거예요. 야곱. 사실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에 또 보면 야곱이 욕심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앞에 자기 형이 있으니까 형 발등급 쥐부자면서 너 못 나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할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결국에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서 형 배고픈 형한테 가서 붉은 죽을 끓여주고 나서 가서 사잖아요. 또 눈먼 아버지 앞에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가서 사기를 치잖아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다 하는 그런 면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욕심에 물갖고 왔나 욕심에 그는 자기 집을 떠나서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엔 도망다니다가 삼촌한테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죠. 나중에 한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런 세월을 지냈던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니까 그 총리네 집에서 왔다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욕심 많았던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험한 길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참 험한 길을 살았다. 왜 그렇게 그것을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노동 가서 종살이하면서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 나이 130이 되어서 보니까 다 이것이 뭐냐면 다 지나간 날에 보니까 헛것이었다. 참 험악한 길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보세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잡혀가면 가서 살았고 끌려가면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자기 삶, 주어진 자기 일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열심히 했고 감옥 가서는 감옥에서 열심히 있었고 주어진 자기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누명을 써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여 섭립니다 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그를 들어서 가장 높게 쓰신 겁니다.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셉같이 편안한 삶을 산 사람도 없어요. 결국 욕심의 짐은 여러분과 제가 다 무거운 짐인데 가지고 있는 욕심의 짐도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무거운 죄짐도 우리가 맡겨야 되고 교만의 짐도 맡겨야 되고 우리 욕심의 짐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는데 바로 불신앙의 짐입니다. 대부분들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으면서도 또 교회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우리가 더 평안해야 될 텐데 사실은 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너 제발 내게 맡겨. 좀 내게 맡겨라는데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와서 저 앞에다가 들어올 때 앞에다가 좀 놓고 들어옵니다. 내지 마. 여기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기 와서 남자 찬송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기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꼭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을 찾아갑니다. 근데 욕심도 많아가지고 자기 짐 안에 남의 짐까지 얹어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올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거죠. 왜? 올 때는 작았는데 와서 여기서 큰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어디 나갈 때는 남의 짐까지 몽땅 짊어지고 가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어떤 그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도 가서 매일 오면은 근심이요, 걱정이요, 늘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오면 힘든 것도 많은 거 제가 압니다. 와서 주일학교 봉사하지, 중고를 가서 성가대 하지, 하지,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사실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아마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가서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갖고 와서 놓지도 못한 채 와서 이거 봉사한다 저거 봉사한다 보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불렀어요. 이런 찬송이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 자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날도 역시 늘 부르는 대로 불렀는데 그날따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찬송이 닿는 겁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 박수를 치면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사를 갖다 읽었는데 지금까지 늘 읽었던 가사, 늘 외웠던 가사인데 그 가사가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지. 우리 인간의 편안이 지금까지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불렀던 그 찬송인데 오늘따라 그 찬송이 마음에 닿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주의 품에 안기지 못했을까? 교회는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 왜 주의 품에 안기지 못했을까?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근데 어때요? 주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와서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험거리만 많고 몸만 피곤하고 갈 때는 어때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은 것을 느꼈던 사람이 그 찬송 한 소절 부르는 가운데 왜 나는 주님께 맡기지 못했지? 왜 나는 주님께 대한 말을 왜 전체를 맡기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안기면 편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기지 못했지? 그 후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한 곡도
그냥 남들 따라서 그냥 박수 치자니까 치고 뭐 흔들자니까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느껴지고 만져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가사가 어때요? 가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분위기 따라서 맨날 그냥 살지 말고 속에 있는 가사 한 절 한 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게 불신앙이죠. 왜? 신앙이 뭐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인데 교회까지 와서 앉아있으면서 전혀 맡기지 않아. 병도 내가 짊어지고 앉아있고 걱정도 내가 짊어지고 앉아있고 모든 거 다 내가 짊어지고 앉아서 여기서 몸만 들으면서 있으면서 돼요. 끄떡끄떡 거릴 뿐이지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저 벽이 내가 믿어지면 가서 나를 기댈 수 있어요. 근데 저 벽이 안 믿어지면 기댈 수가 없습니다. 왜?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에게 나의 모든 걸 다 기대면 기댈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신은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은 반석. 우리 신은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다 가서 기대도 끄떡없는 산성. 여러분 그분께 오늘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지 않는 자체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교회 속에 와서 불신앙을 한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맡겨라 해도 맡기지 않고 찬송하자 해도 입을 다물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는 것은 좀 불신앙이죠.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그래도 와서 한국 오신 선교사들은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으니까 자동차도 타고 다녔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에 대한 그 상당한 그 로망이 있어요. 옛날에 와서 우리에게 항상 구제품을 주던 사람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선교사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 선교사님이 전국의 시골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뭐 선교사니까 어쨌든 그래도 차를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아주 힘들게 가을에 고구마를 잔뜩 머리에다 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는 길에 선교사님이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타세요. 아주머니가 너무나 감사했죠. 왜 이 무거운 고구마를 갖다가 갖고 왔는데 너무 힘든데 타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주머니가 차에 탔습니다. 탔는데 문제는 고구마를 머리에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탄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어디 고구마를 내려놔요? 그래서 고구마를 머리에 이고 있더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차에 탔으면 내려놔도 상관없는데 교회 속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냥 맡겨도 되는데 교회 속에까지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까 하면서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아주머니와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말합니다. 내 근심 걱정 다 내게 내려놔라. 그랬더니 주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제가 이것까지 주님께 맡겨요? 이런 인간이 둘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 머리에 고구마를 이고 앉아있는 차에 타고 있는 그 모습 보는 선교사가 안타까운 것처럼 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물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그러나 내가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걱정한다고 되나요? 안 되는 건 걱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한다고 그러면서 밤을 새우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울어도 안 되는 거고 뜰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맡겨야지. 안 되는 것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지. 그것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건 썩은 교만 떠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해보겠다는 건 교만이죠. 자,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가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
뭐 저도 흰머리가 생기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흰머리야 왜 나오는 거야 하고 잡아 뜯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흰머리를 잡아 뜯는다고 검머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흰머리 날 때가 됐으니까 낫겠지 이러고 살면 되는데 흰머리 났다고 여러분 그걸 다 모아버리면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정 안 되면 염색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 흰머리 났다고 여러분 그걸 잡아 뜯어버리면 결국엔 자기만 고달픈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내가 밤을 새워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바로 이렇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앞에 근심 보따리 갖다 놓을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앞에도 큰 염려 보따리 갖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염려 걱정에 빠져서 주의 말씀도 기억 안 나고 낙심을 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생기고 나면 세상 만사 다 귀찮아요.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해도 설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을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잘 아시지만 그는 98세까지 살았어요. 아주 건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뭐 지금은 뭐 98세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한테 보는 거 보니까 뭐 인생 100세다 하고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80세 사는 사람도 전 인구의 3%밖에 안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80세 사는 것도 사실은 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80만 사도 사실 잘 산 거예요. 건강히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 당시에 98세에서까지 살았어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자기가 건강한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록펠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점심 식사 후에는 이거 우리 목사님들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은 쉰다. 난 그 꼴을 못 보거든. 그냥 밥 먹었으면 일해야지. 그래서 나도 목사님은 그렇게 식사에 갔다 간단한 빨리 드세요. 빨리 먹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못 들은 척해. 점심 먹고는 얼마나 쉬어라? 30분 정도 난 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서 저는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그 큰 사업하는 사람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자기는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왜? 내가 흥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화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는 절대로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내 건강 비결은 주일은 만사를 제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는 주일을 성수했다. 이 3가지가 98세까지 살았던 건강히 살았던 록펠러의 3대 건강 비결자입니다. 나는 점심시간 위에는 바빠도 30분만큼은 꼭 내가 쉬었다. 마음의 여유 갖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20분만 쉬어.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흥분하거나 또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세 번째, 주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주일 성수만큼은 나에게는 필수다. 이 3가지. 그것이 바로 나의 건강한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맨날 비타민을 먹고 뭘 먹고 뭐 산삼계단 먹고 그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내 건강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양식 먹으면서 주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산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육간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와서 쉬어. 그럼 나에게 배워. 뭘 배우냐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죄짐 오늘 맡기십시오. 나가면서 또 밖에 있는 저 짐까지도 짊어지고 말고 무거운 짐 맡기십시오. 교만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불신앙의 짐, 이제 주님께 맡겼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것을 못 믿으면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딴짓하고 있으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짐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그러면 어디가 참된 안식처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품이 참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선, 나 주님이 우리 안식처시다. 주 안에서 평안한 기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5장을 아까 불렀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헌금하기 전에 찬송가 405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가사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잘하는 거지만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 다시 한번 1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발에 신발에 안기세 후련만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을 부르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죄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짐, 교만의 짐, 육신의 짐을 주 앞에 맡겨놓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평안한 양식처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영육간의 평안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교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죄짐 지고 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입으로 평안을 말하지만 그러나 평안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 맡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다 맡겨버리고 찬송처럼 참된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